가정의 영성이라는 말씀인데요.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인간은 먼지밖에 남는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입니다. 근데 가정생활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가 있고 또한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세 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만 좋다고, 자녀하고 관계만 좋다고, 부모하고 관계만 좋다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삼중 관계가 다 건강하고 조화롭고 유지돼야 그 가정이 정상적이고 은혜스러운 가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어머니 혼자서 본인을 키웠어요. 잘 키웠고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와 어머니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고요. 이제는 두 여인 가운데 한 여자만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남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머니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은 아내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차피 마스크를 쓴 김에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파트너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최초의 인간과 인간관계는 하나님하고 관계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또 다른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녀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부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생겼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했고 결혼하게 되었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대로 인간관계 순서를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부부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순서가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인간관계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우리는 가정 지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우스 코드, 가정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런데 과거에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그것을 끊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5장 22절을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하라. 3절 내려가면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면서 부부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6장에 가면은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5장 2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라고 요즘 신약학자들이 주장하는데, 5장 21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5장 21절이 가정 지침에서 가장 근본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의 관계도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대원칙하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의 고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관계가 가장 우선적인 거다. 이것은 수직적 관계입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관계는 피차복종이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위아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복종이다. 그래서 이놈의 교회 왔더니 위아래가 없네 이런 분이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위아래를 찾으려면 유교로 가시면 되고, 기독교는 바로 모든 인간관계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하나의 수평적 관계가 원칙입니다. 이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부관계는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3개 읽었습니다. 본문 하나당 그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의 핵심 본문을 집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과 동시에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납니다. 원래 구약시대 결혼 풍습은 신부가 부모의 집을 떠나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맞지 않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니에요. 안 떠나요. 집에 있어요. 아내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부는 부모의 집을 물리적으로 떠난다면 신랑은 몸은 부모 집에 있지만 정신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는 물리적 분리를 말하고 신랑은 정신적 분리를 말합니다. 공간이 어디 있든지 간에 결혼과 동시에 양쪽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됩니다. 여기 아내와 합하여 할 때 히브리 말로 다박이라고 말합니다. 다박이라고 하는 말은 껌딱지 같이 달라붙어요. 껌딱지 같이 달라붙다. 무슨 말입니까? 껌딱지가 서로 독립되어 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합쳐져요. 달라붙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 달라붙었다가 서로 헤어지면 이전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집니다. 깊은 상처가 남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란 얘기죠. 하나가 되었다가 나누게 되면은 그건 그냥 깔끔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것이고 상처가 남는 것이고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혼이란 대단히 중요하고 신비하기도 합니다. 보통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다 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 8장 6절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물질도 없고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최고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죽음만큼 강력한 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지켜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과 호르몬 작용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지켜주는 것은 결혼식에서 서약한 언약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사랑이라고 할 때 이때 사랑은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당히 그냥 재미있게 그리고 그냥 쉽게 결혼식을 해치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너무 저는 목사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주례사도 아니다. 결혼 서약이다. 결혼 서약만큼은 목사님을 모시고 그거 5분도 안 된다. 그 시간만큼은 진지하게 목사님 앞에서 여러 성도님들,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만큼은 경건하게 하라. 한 가정의 결혼을 지켜주는 것은 서약이야. 죽을 때까지 함께 가겠다라는 그 서약,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이 결혼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져주신 짝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양가의 부모로부터 독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며느리를 얻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을 빼앗긴다라는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사고날 방식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시댁이고 친정이고 모두 빼앗기는 겁니다. 따라서 빼앗기기 전에 먼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사람은 2번의 탯줄을 끊어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명 탯줄 끊어지면 아기는 위험합니다. 탯줄이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이제 이 아이가 엄마 배 바깥으로 나와요. 환경이 변합니다. 그때는 서로 살기 위해서 탯줄을 끊어줘야 돼요. 일정한 시간에 끊어주지 아니하면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둘 다 살아요.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 20-30년 한 품에서 한 가정에서 유지하다가 짝을 만납니다.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한 번의 탯줄을 끊어줍니다.
정신적 탯줄을 끊어주는 겁니다. 이제는 한 아내의 남편이 우선이고 한 남편의 아내가 더 우선입니다. 출가한 아들 집에 시어머니께서 그냥 아무 연락 없이 아무 때나 들이닥치면 아니 되옵니다. 거기 살고 계신 여자분에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우리 딸 결혼한 집 그냥 아무 때나 가시면 안 되고 거기 계신 남자분한테 허락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결혼하더니 변했어요. 근데 권사님 그게 정상이에요. 결혼해도 변한 게 없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서로 벌거벗고 전혀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원래 한 몸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인데 반해서 부부 관계는 서로 무촌지간이죠. 부모보다 부부가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부는 무촌이니까 영순위, 부모는 일촌이니까 일순위, 형제자매는 이촌이니까 이순위예요. 가정 내에 의견 충돌이 왔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영순위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 말이 아니라 아내의 말이, 부모 말이 아니라 남편의 말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성덕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부부치료 전문가인데요. 이분의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빙산의 뿌리를 보아야 한다. 여러분 빙산은 물에 떠 있는 얼음산이죠. 그러면 위에 보이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고요. 물에 잠긴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랫부분을 봐야 된다. 술이나 외도나 고부 갈등이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 등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의 밑바닥에는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 있다. 이 대목입니다. 빙산의 맨 위에 보이는 부분이 뭐 술이나 외도나 고부 갈등이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래에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라는 거예요. 친밀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식욕과 수면욕과 더불어서 그날 채워지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욕, 세 끼 먹어야 돼요. 한 끼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 다음 끼 때가 되면 또 밥 달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세 끼를 먹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수면욕, 하루에 7, 8시간 자줘야 돼요. 이걸 자지 아니하면 본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날 채워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식욕과 수면욕은 혼자도 해결할 수 있어요. 밥 안 해주면요 알아서 드시면 돼요. 그렇죠? 뭐 같이 앉아줘? 그냥 자 혼자서 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밀감의 욕구는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지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듯이 부부관계도 그냥 부부관계라고 결혼 서약하고 혼인신고했다고 부부관계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그날 충족돼야 됩니다. 부부간에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를 내든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이쯤 되면 사소한 일만 생겨도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상대가 미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채워져야 할 나는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다.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것을 정서적 친밀감, 이것들이 서로 교환돼야 돼요. 그것이 말로 하면 더 좋고 말하기 쑥스러우면 그냥 제스처 하나라도, 눈빛 하나라도, 문자 하나라도 늘
나는 상대에게 인정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친밀감의 욕구가 채워지면 웬만한 문제가 와도 부부관계 대화 속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쌓이게 되면은 이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30대 부부들은 서로 마주보고 잠을 잔답니다. 40대 부부들은 천장 바라보고 잠을 잔대요. 50대 부부들은 서로 등 돌리고 잠을 잔대요. 60대 부부들은 서로 각방을 쓴답니다. 70대 부부들은 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답니다. 갈수록 태산인데요.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50대 때는 맞아요. 서로 등 돌리고 자다가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 둘 다 깨요. 그래서 제 아내는 60만 넘으면 각방이다 그랬는데 제가 60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만 60이 아니고 당신도 60 넘어야 돼 라고 2년을 벌었어요. 지금요. 2년 뒤에는 어떻게 할지 제가 전략 짜고 있어요. 저는 부부는 각방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떨어놓을 때까지 그냥 같이 살아라. 한 이불 덮고. 그래야 서로 건강 체크도 된다. 제가 각방 써가지고 과를 당한 커플들을 몇 건 알거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좋은 말 할 때 같이 있어. 부부 애정 곡선을 보면은요,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은 U자형을 그린답니다. 신혼초가 가장 사이가 좋대요. 그리고 이제는 자녀를 키우면서 점점 애정 곡선이 하강으로 떨어집니다. 중년쯤 가면 바닥을 찍는데요. 애를 출가시키기 전까지. 그리고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나서는요, 다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서양 부부들은 애정 곡선이 신혼초와 노년기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U자형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은 신혼초 가장 좋은 건 똑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바닥을 찍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쭉 간답니다. 우리는 L자형이래요. 그래서 그냥 바닥 찍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서양 부부들은 서로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손잡고 간다?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서로 커플티를 입었다? 멋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80, 70 되신 분들은 어떻게 가시나요? 손잡고 간다? 얼레리 껄레리 그래요. 서로 커플티를 입었다? 분명히 치매 부부라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손 놓고 앞서거니 뒷서거니예요. 그리고 싸우면서 가요. 빨리 좀 와, 이 왼수야. 그러면은 좀 천천히 좀 가. 이러고 싸우면서 가요. 그게 무슨 애정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마 안 그런 것 같고요. 옛날에는 서양 부부는 U자, 우리 부모님들은 L자, 우리는 지금 변형된 U자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서 남편과 아내들 올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1위, 대화와 소통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에요. 그냥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뭔 일 있었어?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났어? 뭔 일 있었고? 뭐 기분이 안 좋았어? 뭐는 좀 괜찮았어? 서로 그냥 일상적인 대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그것. 부부관계는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동시에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서로 무촌관계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말도 되지만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무관한 관계입니다. 아주 무서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이죠. 부부관계는 도 아니면 뭐예요? 사랑과 신뢰가 유지되면은 사랑과 신뢰가 끊어지면 도, 끝나는 관계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심리학자가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요. 자녀의 죽음과 부모의 죽음과 배우자의 죽음 가운데 어느 때 가장 스트레스가 강한가?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스트레스가 강한 것이 배우자의 조기 사망이에요. 두 번째가 자식의 죽음이고 세 번째가 부모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혼 초에 조기 상처한 신랑들이 장례식장에서는 슬픈 표정을 짓다가도 화장실에 혼자 있으면 다른 표정을 짓는다. 가끔 들어보셨죠? 예,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고로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일단은 본인이 상주가 되죠. 그러면 예를 다하고 본인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예를 다해서 조문객들을 받고 초긴장 상태에서 장례식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잠시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는 긴장을 놓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웃는다 그래요. 왜 웃는 것인지 아나요?
딴 생각이 웃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자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잠시 돌아서 웃는 거예요. 잠시 미쳐서 나오는 웃음이지 그게 무슨 계산된 웃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배우자의 조기 사망은 남은 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커다란 스트레스다라는 얘기죠. 부부관계는 살아있는 화초와도 같아서 계속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적당한 햇볕을 쐬게 해줘야 하는 생명체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무엇보다 신뢰의 금이 가면,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으로도 극복이 어렵습니다. 사랑의 대부분은 신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 핵심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끊임없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자식이란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성경적 사고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의 생명의 분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부모의 생명이 복제된 게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자녀들은 부모의 부모의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 생명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내 자녀를 통해 내 생명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외모 속에 부모의 외모가 일부가 들어가 있죠. 우리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가 제가 태어난 교회거든요. 가끔 이제 교회 거기를 가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신 80, 90 넘은 권사님들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가끔 그 권사님들이 우리 딸들한테 네가 차 목사님 딸이니? 예. 야, 너희들은 차 목사님 어릴 때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럼 우리 딸들은 그걸 인생의 저주로 알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아빠 그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한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는 것 같아. 교회를 옮길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대단히 화를 내고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흐뭇하죠. 야, 네가 그럼 날 닮아야지. 그렇잖아요. 딴 사람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의 외모 속에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행복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자녀는 나의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내 입속에 먹는 거 들어가지 않고 자녀 입속에 뭐가 먹어도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분도 있군요. 집에와 재배는 다르죠.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더 반길 겁니다. 가끔 이제 그래요. 제 아내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면, 더 복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하나님 그거 남은 거 있다면 우리 주지 마시고 우리 두 딸들한테 나눠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너넨 필요 없니?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 준다. 잠깐만요. 남 줄 바에야 우리 주세요. 우리 애들 준다니까 내가 포기한 거지 남들에게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예, 자녀는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갖지 않고 자녀가 갖는다면 모든 걸 다 빼주고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자녀예요. 몇 년 전입니다. 부산 서부 아미파출소 경찰이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관들이 질문해도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이 말만 반복해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딸이 누군데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할머니 누군데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말만 해요.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몰라. 본인의 이름도 몰라. 딸 이름도 몰라. 근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내 딸이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보따리 2개를 들고. 지금 막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경찰이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색을 봤더니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동네 주민이겠네? 이 경찰이 아주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머니와 신랑이를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을 물어봐서 이 할머니가 누군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딸의 병원을 알아냈고 차를 태워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다 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가
보따리를 풀어 제꼈는데 그 보따리 안에는 출산한 딸을 위해서 준비한 미역국, 나물 반찬, 흰밥이었습니다. 미역국은 이미 식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자마자 어여 무라, 어여 무라. 딸을 위해서 내놓은 그 음식에 그 병실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이 사라졌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 있던 거죠. 다 잊어버렸지만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내가 미역국을 끓여줘야 돼. 흰쌀밥을 준비해야 돼. 나물을 준비해야 돼. 이거를 준비해서 갖다 준 거죠. 치매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항복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많다고 그래요. 참 슬픈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 복지사들이 붙어 있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자식이 있다는 통계가 잡혀서 그것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갈 복지 혜택이 제한되는데 그 자식 이름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찾아올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떤 할머니도 어떤 할아버지도 자식 이름을 대주는 분이 없답니다. 전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나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힘든 거지. 나 하나 조용히 살다가 가면 돼요.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죠. 부모는 끊임없이 내 모든 걸 다 주고도 더 줘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부모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에게는 영원히 희생합니다. 동시에 자녀는요, 희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가르침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가르침을 전수해줘야 되는데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뭘 가르칩니까? 신앙인으로 키워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딸 둘이 있는데 이 두 녀석이 목사 딸이지만 그 목사 딸의 굴레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아빠가 걱정하지 않아도 바로 힘들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 숙제입니다. 우리 두 딸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서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슬픔과 문제들을 풀어내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이 관계를 유지해 주어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여러분 키워내는 것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내 자녀들이 아직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것부터 기도하세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했을 때 내 몸으로 낳고 내가 양육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해서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설득해야 됩니다. 무력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물력으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됩니다. 힘으로 눌러서도 안 됩니다. 이해시켜야 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대들의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몸을 통해 왔을 뿐이지 내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우선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양부모가 되고 하나님은 친부모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몸으로 가르쳐야 따릅니다.
말로 가르치면 아빠도 그렇게 안 하잖아. 당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몸으로 가르쳐야 따라요. 나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은요, 그냥 본인이 읽으세요. 그러면 보고 배운단 말이죠.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요, 먼저 사세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나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양육받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자녀는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그런 말 했어요. 이 말도 저는 공감이 됩니다. 자녀는 잠시 머무는 손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와 평생 사는 거요. 둘 다 힘들어요. 때가 되면 이제는 짝져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는 언젠간 떠나야 될 손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손님과 관계 어떻게 해줘야지 지혜롭습니까? 손님이 초딩, 중딩, 고딩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을 쳤어요.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그럼 그걸 보고 야, 넌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손님, 이번 달 시험은 조금 심하셨네요.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그 손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인격 모독을 당하면 언젠간 떠날 텐데 내 이놈의 집구석 나갈 때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손님, 예의를 갖추세요. 언젠간 떠나실 분이에요.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가정을 그리워할 수 있게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안아주셔야 되죠. 성적이 안 좋을 때 미안하다, 네가 날 닮아 그렇다 라고 안아주고요. 너 어떻게 엄마 닮았니? 그러시면 아니 되고요. 날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집에 오면 엄마 아빠는 무조건 내 편이요 라고 하는 그 따뜻함을 경험하게 해주고 기억에 남게 해주어야 바로 진정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칭찬과 격려를 원해요. 평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녀는 희생과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입니다. 부모는 약자예요. 약자인 부모는 돌봄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부는 한 몸, 그래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고 자녀는 부모의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고 부모는 약자, 그래서 돌봄과 공경의 관계입니다. 출애굽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10계명은요 어린아이에게 준 계명이 아니고 어른에게 준 계명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는 집이 있고 아내가 있는 남자 어른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 얘기를 주일학교한테 야, 너 이웃집 아줌마 탐내지 말어. 내가 왜 이웃집 아줌마 탐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간음하지 말어. 간음이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계명은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장성한 남자 어른에게 남의 아내 탐내지 마시오. 그리고 간음하지 말어. 왜 남의 가정을 깨는 거요? 바로 어른에게 준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그때 부모는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의 부모예요. 노년입니다. 구약시대의 노년은 이미 경제활동을 끝냈어요. 모든 건 다 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본인은 이제는 인생의 노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이 노년을 책임지는 단계입니다. 이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죽은 목숨이에요. 오늘같이 노후보장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기에 자식의 돌봄에서 벗어난 부모는 바로 생전이 위태롭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1차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중하라는 것, 무겁게 여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돌봄을 뜻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의, 식, 주, 장례식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의, 입는 것, 식, 먹는 것, 주, 거주하는 것, 네 번째 장례식까지 여기까지 책임지는 것.
생존 시 일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장래까지 책임지는 것, 이게 바로 공경하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공경이라는 말은 존중하고 그리고 돌보라는 얘기죠. 이 당시 부모 공경은 사형법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원래 사형법은 남을 쳐서 죽이면 그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근데 부모는 치기만 해도 그 자식은 죽여야 된다. 사형법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만 해도 그 자식은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노년이 된 부모를 그 자식이 외면하면 그 노년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노년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연령대가 다 필요한 게 인간 사회입니다. 아기는 아기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노년대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균형 잡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한 계층이 없어진다?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서로 공존을 위해서 노년된 부모를 자녀들이 책임을 져라. 그런데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요, 성경에서 딱 목적어가 두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이 공경하라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로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도 공경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른 중에 부모는 독특한 위치예요. 10계명 중에 5계명은 1, 2,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거고 6부터는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이 5계명은 신에 관한 계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관한 계명으로도 분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고리예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한다. 부모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리로 감당해 준 것이 부모예요. 그러기에 부모는 신의 세계에서 속할 수도 있고 인간 세계에서 가장 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묘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급으로 모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끔씩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에게 11조를 하듯이 부모님에게도 11조를 하는 것이 5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부모 11조죠. 제가 93년에 도일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독일에 유학 가는 동안에 하나님 품에 가셨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남동생 하나가 공로네요. 남동생 한 분이 살아 계셨는데 두 분이 계셨는데 방 2칸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귀국하면서 나와 아내와 우리 큰딸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집으로 쳐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남동생한테는 오늘부터 어머니랑 합방할지니라 합방시키고 개방을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조그만 방 2칸짜리에 여러 식구가 살게 된 거죠. 제가 교회 전도사하고 시간 강사하면서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할 때였는데 출가한 여동생 둘이 있어가지고 8월 달이었는데 잠시 좀 건너와서 예배 좀 한번 드리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선포했거든요. 이제 우리 9월 달부터 우리 수입의 10의 1조를 부모님에게 하나님한테 드리고 또 다른 10의 1조는 옆방에 계신 어머니에게 드리고 또 다른 10의 1조는 너희들 시부모님들에게 드리자. 우리 이제 9월 달부터 부모 11조를 하기로 하자. 땅깡깡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여동생 둘이 오빠 좋은 말인데 오빠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오빠 유학 가는 동안에 한 게 뭐가 있어. 그동안에 우리가 어머니도 모시고 시부모님도 모시느라고 힘들었거든. 우리 또 장남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알아서 해. 그리고 말 안 듣더라고요. 뭐 이촌지간이라 말을 안 듣더라고요. 뭐 어떡합니까? 나라도 해야죠. 한 100만 원쯤 수입이 생겨가지고 이제 11조를 10만 원을 교회다 하고 10만 원을 옆방에 계신 어머니에게 10만 원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장인 장모님에게 그렇게 드렸어요. 2달 정도 하고 났더니 아내가 여보 그 부모 11조 꼭 해야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생활이 조금 어렵대요. 제 아내는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빨리 출가를 이게 시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돈 100만 원 벌어가지고 언제 그거 도망칩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생활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11조 안 하면은 생활이 돼? 빠듯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생활이 안 되거나 빠듯하거나 둘 중에 하나네. 둘 다 정상이 아니네. 그렇대요. 그러면 그냥 하자 그랬어요. 어차피 정상이 아닌데 그냥 하자. 2달 정도 지났어요. 그랬더니 활력이가 있대요. 뭔 활력인가? 제가 눈은 작아도 눈치는 빠르거든요. 또 부모 11조구나. 그래서 그냥 하자 그랬다가는 당신이 생활해 그럴까 봐 이렇게 하자. 11조를 하나님한테 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반 나누자. 그걸 나눠가지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보내자. 그거는 괜찮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의. 그 다음에 매달 하기 귀찮으니까 자동이체 시키자. 그것도 합의. 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조금씩 수입이 올라가죠. 그래서 9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활이 되거든요. 그리고 통장에 보면은 부모 11조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2 딸들에게 가끔 보여줍니다. 이거 뭔지 아냐? 알아 그래요. 왜 보여주는지 알아? 안 되니까. 뭐야?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야. 해야지. 받으려고요. 2 딸이 결혼하고 나면은 11조, 부모 11조 또박또박 전화해서라도 받아내려고요. 네, 자동이체 시켜 이렇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애들에게 주는 복보다 하늘의 복이 더 크지 않을까요? 걔들이 우리한테 11조 하는 거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 우리 없어도 돼요. 가끔 내 아내랑 그런 거 상의해요. 그거 받아가지고 뭐하지? 아직 받아본 적도 없는데 받아가지고 뭐하지? 그거 뭐 할 것 같아요? 걔들이 애를 낳으면 손주 다 주겠죠. 그렇죠. 우리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받아내야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요.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세상 삶은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야 하나님이 움직여. 너가 아무리 세상에 더 지혜롭고 많이 배웠다 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 저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면 뭔가라도 실천을 하세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정리하면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자식에 대해서는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 부모는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설교 초반부 뭐였죠? 어머니와 아내 중에 누구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제가 이것을 나이 많은 장로님들은 뭔지 아세요? 여쭤봤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죠. 마누라는 또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셨어요. 그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교 가르침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은요,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를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이게 명심보감입니다. 유교 가르침입니다. 유교 가르침은 부모 중심 가치 체계고 성경은 부부 중심 가치 체계입니다. 이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세상적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눈 지그시 감고 아내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 어머니 쓰러질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다시는 너 안 본다. 나쁜 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는 잠시 냉전을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하고 아내를 택함으로 성경적 원리를 따라야 돼요. 잠시 서운하겠죠. 섭섭하겠죠. 상처가 남겠죠. 그러나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만약에 부모를 택해요. 아내를 버립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끝납니다. 그거는. 그 사이에 자녀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큰 아픔이겠나요. 성경적 원칙을 따라서 그 당시는 힘들겠지만 원칙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내가 더 우선이다. 이 원칙을 지켜내지 않으면요. 수시로 흔들립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위기 순간에 저는 아내를 택했어요. 어머니 거의 기절하실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편해요. 아내도 미안해해요. 그렇죠? 이 멋진 남자를 뺏었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도 지 편이거든요. 내가 어머니를 욕하면 욕했지 이 사람은 욕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조용히 가가지고 빌거든요. 모르게. 그 두 분 속에서 살아남는 거란 엄청난 지혜와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원칙을 따르자 얘기입니다. 결론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자식들은 부모 돌봄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인간관계 우선순위가 부부관계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 자녀고 그 다음 부모예요. 부모의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한 방에 있어요. 한 이불 속에 있습니다. 자녀는요, 한 집에 있어요. 다른 방에 있어요. 부모는요, 다른 집에 있어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눈에서 멀기 때문에 마음에서도 멀어지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히 멀어집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부모 존중이 부부 사랑보다 못지않게 중요하고 부모 돌봄이 자녀 양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효를 표했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엄마 생각나가지고 음식을 남겼어요. 남은 음식을 친정엄마를 갖다 드렸어요. 친정엄마에게. 여러분이 친정엄마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음식을 남겼어.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어머니에 갖다 드렸어. 여러분이 시어머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묘하죠. 딸이 갖다 주면은 고마운데, 아니 먹다 남은 걸 싸와? 넌 내가 거진 줄 아니? 넌 우리 집이 만만하게 보이니? 넌 내 식성도 모르니? 요렇게 얘기했다가는 다시는 없어요. 이제는 국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고맙다. 그래도 맛있는 거 먹다가 나를 생각해 주다니 고맙다. 내가 잘 먹을게. 그리고 가면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안 먹어도 그 마음은 받아주란 얘기죠. 그 마음을 받아주면 혹시 압니까? 나중에 온전한 거 가지고 올지? 그렇잖아요. 나는 먹다 남은 거라도 먹을 수 있고 온전한 거 기대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그때 표정 관리를 실패하거나 말을 실어나면 국물도 없어요. 다음부터는. 더 중요한 것은, 내게 국물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 효를 계속하게 하면 누가 복 받나요? 그 며느리 남편이 복 받잖아요. 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들이 복 받게 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에요.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지켜달라 얘기죠.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들이 부모를 흉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흉보면서 자기들 그대로 그 나이 되면 똑같이 하거든요. 흉보면서 배운다 그러죠. 그러기에 부모는 내가 자식에게 주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존재 자체가 교육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내 나이 됐을 때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교육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보고 배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끝까지 자녀 앞에서만큼은 교육자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표정 관리를 해도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한다면 조금 더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리할게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됨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완벽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신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따라서 가정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가정은 서로 존재를 그냥 기뻐해요. 그냥 용납해 줍니다. 그냥 수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뭔가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가정에 가면 긴장을 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업적을 남겨야 되고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가정은 내 존재 자체를 품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가정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는 나를 그냥 받아주는 것,
그게 가정이에요. 여기서는 충고도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충조평판하지 않아요. 충고도 조언도 평가도 판단도 하지 않아요. 가정만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고 먹고 쉴 수 있는 것,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것, 마음을 두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심리적인 산소를 공급받는 가정, 여러분 이런 복된 가정 모두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날을 맞아,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가정의 영성을 마음속에 되새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 삼중관계가 얽혀있기에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가정에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영성을 부어주셔서 건강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